씨 뿌리는 비유. 자, 친구들,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모으셔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는 여기 뭐가 보여요? 씨앗. 씨앗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봄이 되면 농부 아저씨가 씨앗을 어디다가 뿌려요? 밭에다가 뿌리죠. 그리고 나서 그런 씨앗이 풍성한 열매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그렇지. 물도 필요하고, 또 햇빛도 필요하고, 또 흙도 필요하고, 또 바람도 필요하고. 맞아요. 뭐라고? 응? 그렇지, 맞아. 그리고 햇빛도, 거름도 필요해. 맞아요. 친구들이 말한 거 다 맞아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한 농부가 들판에 나가서 씨앗을 뿌렸는데 지금 어디 떨어졌어요? 새우리에 떨어졌어요? 여기가 뭐로 보여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뭘로 보여요? 길이에요, 길. 이 씨앗이 길가로 떨어졌어요. 길가에. 그래서 여기 새들이 어떻게 됐어요? 날아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씨앗을 콕콕 찍어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씨앗은 이렇게 돌들이 가득한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돌밭은 돌멩이들이 많고 흙이 깊지 않아서 그래서 싹이 나오긴 나왔는데 돌틈 사이로 뿌리를 깊숙이 내리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그 씨앗은 뜨거운 햇빛에 타서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씨앗들은 뭐가 뭘로 보여요? 여기. 그렇지,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자라서 씨앗이 자랄 수 없게 햇빛을 가려버리고 또 그 날카로운 가시로 콕콕 찔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했어요. 자, 이게 이제는 어떤 밭이에요? 아주 좋은 밭이죠. 좋은 땅이죠. 아주 좋은 땅. 어떤 씨앗은 이렇게 아주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이 땅의 흙은 영양분도 많고 새나 돌이나 가시와 같은 씨앗을 방해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어요. 자, 친구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아래 말씀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자신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이 좋은 씨앗을 뿌려놨는데 이것을 시기한 원수들이, 나쁜 사람들이 와서 보리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가라지라는 것은, 친구들, 가라지는 거친 땅이나 보리밭에서 자라는 잡초예요. 잡초인데 자랄 때는 생김새가 이 보리와 비슷해서 구별이 어렵대요. 그러나 곡식을 거둘 때, 다 커서 추수할 때가 됐을 때, 그때가 되면 키도 크고 색깔도 짙어서 따로 이렇게 보리랑 구별할 수가, 쉽게 찾을 수가 있대요. 얼마 후 보리가 점점 자라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주인님, 우리가 분명 밭에 좋은 씨앗만 뿌렸었는데 그런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주인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말했어요. 원수가 이곳에 가라지를 뿌려놨구나. 그러나 가라지를 지금 뽑다가는 같이 보리랑 밀까지 함께 뽑을까 걱정이 된다. 그러니 추수 때까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자라면 그때 뽑도록 하자라고 말하고,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고 단으로 묶어서 여기 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있어요. 불에 태워버리고 보리는 내 곳간에 모아드리게 했어요. 가라지는 다 어떻게 됐다고요?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보리는
보리만 잘 익은 보리만 이렇게 단을 쌓아서 다 곶간에 넣었어요. 또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친구들, 겨자씨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엄청 조그매요. 겨자씨는 여기 보면 사진에서 커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진짜 가장 씨앗 중에 하나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것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모든 채소보다 더 크게 자라나 나무처럼 되어서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비유를 들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감추어진 것을 말하겠다라고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예수님께 지금까지 말씀하신 비유의 뜻을 설명해 달라고 말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비유로 말한 것은 먼저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저들은 잘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비유로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은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지요? 아니에요? 쏙쏙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오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친구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행복한 사람,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고 잘 믿어지는 사람.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져서 예수님 말씀을 들리지 않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영을 치료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을 만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씨앗을 뿌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씨앗이 떨어진 땅은 뭘까요? 천국이 아니에요. 씨앗이 떨어진 땅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 씨앗이 떨어지는 마음.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앗이 떨어진 땅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말해요. 자, 친구들이 마음이 과연 어떤 밭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여기 보면 뭐가 어떤 밭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림 길가밭.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면 새가 날아서 어떻게 해요? 쪼아 먹어버려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도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마귀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채가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보여요? 두 번째 그림 여기 무슨 밭이에요? 맞아요.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때는 말씀 듣는 이 순간은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처하면 힘듦이 찾아오면 그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고통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되는 게 바로 돌밭의 마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가시덤불. 말씀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은 우리가 듣지만 이 세상 걱정, 우리 친구들의 근심 걱정, 그리고 또 재물, 돈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이게 좋은 밭에 떨어진 거. 기름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믿음이 쑥쑥 자란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친구들을 품어줄 수도 있고 유혹의 거센 바람에도 마귀가 유혹해도 쉽게 꺾이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라지가 드러나는 때가 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가라지는 거친 땅이나 보리 밭에서 자라는 잡초예요. 자랄 때는 생김새가 보리랑 비슷해서 구별이 어려워요. 그러나 국시를 거둘 때, 추수할 때 그때가 되면 키도 크고 색깔도 짙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쓸모가 전혀 없는 이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태워 버려요.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비유로 들어서 최후에 임할 심판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씨앗을 뿌린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해요. 예수님만이 씨앗을 심듯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인의 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쑥쑥 자라나 알곡을 맺은 좋은 씨앗은 하늘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즉 복음을 듣고 믿음의 결실을 맺은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좋은 씨앗 틈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가라지는 죄와 악을 행하는 나쁜 친구들을 말해요. 좋은 씨앗을 시기하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가 죄와 악한 마음을 우리 세상 가운데 몰래 심어 두었어요. 좋은 씨앗과 가라지가 자라 나스로 뵐 때, 추수할 때, 그때가 오는 것은 이 세상 끝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예요. 그리고 이 추수 때에 주인의 명령을 받아 가라지를 뽑았던 그 추수꾼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에요. 친구들, 가라지를 뽑아 불에 태우듯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죄짓게 하는 사람과 나쁜 행동을 한 죄를 지은 많은 친구들, 그를 추려내어서 불에 던지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뽑혀진 이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좋은 씨앗처럼 의로운 사람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주인공들이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덮는 큰 믿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는 엄청 작아요. 이 작은 씨앗이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조금씩 성장해서 큰 믿음을 가진 친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친구들의 작은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 똘똘 뭉쳐서 멋지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친구들, 오늘 여러 가지 씨앗의 비유를 말씀을 들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마음밭에 잘 심어서 큰 믿음이 되도록 그 씨앗을 잘 키우는 것이에요. 지금은 비록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하면 온 세상을 덮는 우리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길,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온 세상을 덮는 큰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들은 말씀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앞에 나와 있는 글을 큰 소리로 한 번씩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깨닫게 하기 위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시작.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시작. 가라지가 드러나는 때가 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작. 온 세상을 덮는 큰 믿음이 되어요.